오늘 추석 이제 기간인데 여러분 뭐 좀 맛있는 것도 먹고 가족들도 만나고 이제 쉬기도 하고 하지만 영적으로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맞죠? 네, 막 몸이 늘어지게 자고 어디 놀러 간다고 하는 게 꼭 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영적 존재니까 영적으로 살아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암송 구절 먼저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 이건 정말 안 보고 외울 수 있겠지. 자, 우리 먼저 한번 그래도 읽고 그 다음에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네. 자, 한번 우리 안 보고 암송해 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네,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자, 오직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임할 때 우린 땅끝까지 증인된다 했어요. 무슨 증인이냐면 오늘 말씀 제목인데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가? 뭐 진짜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가장 중요한 질문이고 평생 우린 이 질문하고 여기에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그래서 이제 추석인데 자, 추석 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오랫동안 이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어요. 근데 왜 이거를 하지 말라고 할까요? 왜 이 우상 안 된다고 할까요? 간단합니다. 왜 여러분 왜 우상 섬기면 안 돼요? 왜 우상 섬기면 안 될까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간단해. 하나님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면 돼요. 맞죠? 뭐 이런저런 얘기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럼 왜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우리 성경 구절 찾아볼 건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먼저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 성경을 가져온 친구들은 펴서 한번 봅시다. 성경 찾아서 보고 저 까먹었는데요 하는 친구들은 이거 화면 보고, 성경 찾기 귀찮아서 화면을 보는 거 하지 말고 성경 가져온 친구들은 찾아서 봅시다. 자,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형상도 만들지도 말래요.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아라. 근데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지금 전 세계에 보면 다 이걸 만들어 놓고 있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한 반대로 하는지. 어딜 가도 만들어 놨어요. 이거를 시키지도 않았는데 절해요. 지금 하나님 떠난 사람들의 이게 상태고, 그리고 이렇게 갈 수밖에 없도록 또 사단이 문화로 세상의 흐름을 끌고 가고 속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또 제사는 왜?
뭐 돌아가신 부모님 모신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속는 겁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20절 한번 찾아서 봅시다. 고린도전서 후서 말고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자,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자, 제사 뭐라고요? 귀신과 뭐 하는 거라고? 교제하는 게 뭡니까? 교제하는 게? 교제하는 거 뜻 알아요? 교제한다. 여러분 잘 쓰지 않는 단어긴 하지만 평상시에 교제한다는 건 서로 사귀고 대화하고 만나고 이런 걸 말해요. 여러분 친구들하고 같이 하는 거, 같이 만나가지고 밥 먹고 PC방 가고 마라탕 먹고 놀고 사진 찍고 이런 게 교제하는 거예요. 친해지고 노는 거. 근데 뭐라 돼 있어요 오늘? 누구와 교제하는 거다? 귀신과 교제하는 거. 그럼 귀신하고 교제하고 싶습니까? 이게 굉장히 소름 돋는 거죠 사실. 이 제사가 우리 여러분 그래서 장난으로라도 여러분 학교에서 친구들끼리 뭐 귀신 놀이 있죠. 막 귀신 부르는 놀이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거 영적인 거 잘 모르고 하다가 시달리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로요. 부르면 귀신이 와요. 여러분 영적인 걸 알아야 됩니다. 무속인들이 구슬하거나 이렇게 제사를 지낼 때 귀신을 부르는 거예요. 이게 오라고. 그럼 와요.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영향을 받죠. 생각으로 마음으로 영혼으로.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귀신을 불러요? 이런 것들 영적으로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그 결과가 이렇게 계속 하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영적으로 문제가 옵니다. 사람한테는. 그래서 하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주신 이 세상 만물을 오히려 반대로 섬기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 지내는 거. 귀신과 교제하는 거다. 자, 그 영적인 문제 계속 오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 복음이 무엇이냐 했을 때 여러분 영적 사실을 알고 들어야 됩니다. 자,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게 복음을 아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이러면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딱 하면 복음은 두 글자죠. 한 문장으로 하면 뭐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이 두 글자를 한 문장으로 딱 만든다면 한 줄로 말해봐. 이러면 뭐라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게 복음이에요. 한 줄로 딱 말하면.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어. 진짜 딱 한마디로 얘기해야 돼. 이러면 누군가한테 야,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이게 복음이에요. 베드로가 오늘 이걸 고백한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가 누군데요? 어떤 일을 하셨는데요? 그리스도는요. 이름이 아니에요. 직분이에요. 하신 일이에요. 이름이기도 하지만 직분이에요. 뭐냐? 선지자. 선지자의 일. 하나님 만나는 길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예요. 자, 목사님이 이번 주에 불교 다니는 친구들을 좀 여러 명 만났어요. 부모님, 할머니 다 이제 절에 다니는 친구들.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친구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 불교인데요 이러는 거예요. 자기 불교라고.
그 말은 뭘까요? 왜 저 절에 다니고 불교인데 교회 얘기하세요? 왜 예수님 얘기하세요? 이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어요. 너한테 지금 종교 얘기하는 거 아니다. 지금 교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말하는 거야.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 복음은요, 그냥 교회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종교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지금 야, 너 불교에서 교회로 바꿔 이 얘기가 아니라 너 하나님 만나야 돼 이 얘기거든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도 여러분 절에 갈 수 있죠. 뭐 절에 가가지고 구경도 하고, 우리 뭐 수련회 때나 어디 비전 트립이나 뭐 저기 뭐 집중 제자들 뭐 훈련할 때 절에 가보기도 했죠. 우리 절에 갔잖아요. 절에 갈 수도 있어요. 여행 갔다가 아 저기 경치 좋네, 절에 들어가서 구경도 하고 해요. 지금 절에 간다, 교회 간다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교인데요 하는 그 친구한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네가 하나님 만나야 돼. 불교 좋아. 뭐 불교가 나쁜 게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잖아요, 절에서.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만나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 길이 절에도 있으면 뭐 가라고 하면 되지. 근데 하나님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원죄에서 해방되는 거. 제사장이죠. 원죄에서 해방되는 거.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했어요. 영원한 해방.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다른 거에 묶여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왕. 사단을 꺾은 거예요. 이 세 가지 일을 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 원죄와 사탄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꺾으신 분. 이게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냥 교회 얘기가 아니에요.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 목사님이 불교 다닌다고 하는 그 친구한테 그렇게도 얘기했어요.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오고 있죠? 교회를 다녀도 이 복음을 모른다. 교회를 왔다 갔다 몇십 년을 했는데 그리스도를 몰라. 그러면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이걸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교회 건물에 와서 앉아 있는 게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알고 믿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정확하게 이 사실을 깨어서 들어야 돼요. 이 시간에 예배 때. 목사님이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어요. 어른들 중에 이렇게 복음 얘기하면, 제가 주일학교 다 다녀봤어요. 지금 여러분들처럼. 저 여름 성경학교도 가봤어요. 저 성가대도 했어요. 요즘 성가대 친구들 있죠. 저 성가대도 했어요. 어릴 때. 그러니까 어릴 때. 교회 가봤다는 얘기지. 저 여름 성경학교도 해봤고, 저 뭐 이렇게 봉사도 하고 교회에서 많이 했어요. 예전에 다녀봤어요. 근데 지금은 안 다녀요. 이런 어른들이 되게 많아요. 왜 지금은 안 다닐까요? 어릴 때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앉아 있었는데, 다 그분들도 여러분들 같은 시간이 있었는데 왜일까요? 이 복음을 모르면 굳이 교회를 왜 가지? 갈 필요 없잖아. 나 이제 바쁜데. 이제 가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왜 이렇게 중요하게 얘기하냐면,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앉아서 듣고 있지만 여러분들 중에 어른이 돼가지고 방금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저 옛날에 교회 다녀봤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여기에 없어야 되잖아요. 여기 여러분들 중에 어른 돼가지고 저 옛날에 교회 다녀봤어요. 저거 옛날에 친구들하고 막 목사님 집에 놀러 가서 막 잠도 자고 수련회도 하고 다 해봤어요. 저 그때 되게 재밌었어요. 근데 지금은 안 가요. 이 중에 그런 친구들이 나오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복음에 대해서 진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믿음으로 체험해야 돼요. 그리고 밖에서 일어나는 걸 보면서 확인해야 돼요. 그런 우리 렘넌트들 되길 바랍니다. 이 중에는 이 복음을 진짜 몰라가지고 어른 돼서 교회 옛날에 다녀봤어 이렇게 하는 친구 없기를 바랍니다. 진짜로 알겠죠? 자, 그리스도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이제 복음을 알았어. 복음을 알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주신 게 있어요. 그럼 예수님 믿으면 뭐가 바뀌는데요? 예수님 믿으면 뭐가 좋아지는데요? 여러분들 말로 예수님 믿으면 뭐가 좋은데요? 자, 내 안에 망대가 생기는 겁니다. 간단하게 얘기해 볼게요. 망대는 뭐냐면 하나님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있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망대가 섰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는데 걱정될 게 뭐가 있고 무서운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시는데. 돈 많은 사람이 나를 평생 도와준다고만 해도 내가 걱정될 게 별로 없는데 돈에 관련해서는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요? 세상을 만들고 나를 만들고 지금도 지구를 움직이시는 분이 나랑 함께 하시는데 예수님 믿으면 나랑 함께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이게 끝이에요. 이 사실이. 자, 그리고 여정을 가요. 목사님 근데 하나님이 저랑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저한테는 막 이상한 일이 생기고 친구랑 막 싸움이 나고 친구들이 저를 어떨 땐 괴롭히기도 하고 왜 그러는 거예요? 저 하나님 함께 하신다면서요? 왜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 질문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여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에게 노예로 갈 수도 있어요. 요셉처럼. 근데 그게 망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거냐면 이것까지 얘기를 해야지 연결이 돼요. 이정표예요. 세계복음화하는 길이에요. 지난주에 목사님 얘기했죠. 바울이 받은 특별한 은혜, 특혜. 이게 특혜예요. 목사님 왜 그런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예요. 하나님이 나를 복음을 체험하는 길로 전 세계에 복음이 전달되는 길로 인도하시는 여정이에요. 그것 때문에 절대 망하거나 내가 막 이상해지거나 안 그래요. 절대로. 목사님 증인이에요. 목사님한테도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났고 막 이상한 일도 일어나고 이해 안 되는 일도 일어나고 막 그런 사람도 만나보고 지금도 그런 일도 일어나고 하지만 이제 목사님 확실히 알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에 다 계획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여러분 이 사실을 진짜 믿길 바랍니다.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들을. 우리 찬송가 있잖아요. 찬송가를 제일 많이 지은 분 중에 크로스비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태어났을 때 그러니까 이제 눈이 안 보였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의사 선생님의 실수로 눈이 안 보이게 돼 버렸어요. 태어날 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라 사고가 난 거야. 어떤 사람의 실수로 평생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해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 의사 선생님을 하나님이 아무 손 안 대셨어요?
왜 의사 선생님이 그런 실수를 하게 만들어 가지고 내가 눈이 안 보이게 돼요?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크로스비라는 사람에게 계획이 있던 거예요. 그걸 안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크로스비가. 그래서 나중에 뭐라 했냐면 나는 눈이 안 보이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영적 사실을 받고 영적 세계를 체험했고 너무너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게 한 사람을 인도한 하나님의 여정이에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 크로스비라는 사람을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눈이 안 보였는데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수많은 찬송가를 짓고 이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여러분들에게도 그 여정이 있는 줄 믿습니다. 다 있어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이 있는 거예요. 이 사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사실. 어떨 때는. 아마 크로스비라는 그분도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여러분 그래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여정을 가려면 계속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답을 찾아야 돼요. 계속 기도 속에서 질문해요. 하나님, 저 이해가 안 돼요, 솔직히. 왜 하나님 이런 일이 일어나죠? 왜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셨죠? 이거를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께. 그럼 하나님이 말씀으로 답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걸 질문해요. 안 그러면 원망해요, 계속.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으로 인도하시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인을 바꾸게 하세요. 이게 진짜 복음을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지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니까.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건 만드신 건데, 만들어진 건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다시 만드신 거예요. 새롭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 이제는. 자, 그리고 완전히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거.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 나는 필요 없어. 내 생각 안 중요해. 난 이제 하나님의 계획만 질문할 거야. 이게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과 계획이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걸 알게 돼요. 그게 복음을 진짜로 체험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그냥 믿어요. 근데 제 맘대로 해요. 이 정도가 아니라 저는 이제 완전히 예수님을 믿고 모든 걸 기도하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고 싶어요. 이게 복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체험한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복음을 알고 알아야죠. 일단 알아야 믿겠죠. 알고 이 사실을 그리스도인 걸 알고 믿고 주인으로 그 여정을 가는 모든 우리 초등 5, 6부 렘넌트들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는요. 가정 그리고 친척들 가문 캠프예요. 1년에 2번은 이렇게 하죠. 우리가 설날이랑 추석 때 용돈 받는 날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이 시간입니다. 캠프하는 시간.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하면 되냐면 사실은 여러분들이 가족들이 모이면 그냥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어른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른들이 아니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하고 어른들을 여러분들이 가르치겠어요? 할아버지 여기 앉아 보세요.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귀여워서 좀 들어는 주시겠지만 사실 여러분 그렇게 귀엽지도 않잖아 이제는. 5학년, 6학년이면 막 이제 잔소리 듣고 그러잖아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어른들을 가르칠 수는 없어. 아직은 그래요. 하지만 이건 할 수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 가족들이 모였을 때 무엇을 하는지 한번 보세요. 어떤 집은 딱 가족들 모이면 예배 드리는 집이 있을 거예요. 완전히 다 이제 모든 친척들이 다 예수님 믿는 집들은. 근데 어떤 집은 모이면 싸우는 집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 부모님은 예수님을 믿는데 뭐 친척들은 아직 예수님을 안 믿어. 그럼 뭐 교회 다니냐 마냐 또 싸우고 그럴 수 있어요. 또 형제들끼리 어른들끼리 사이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럼 또 모이면 싸워. 모이면 우리 어른들은 왜 모이면 싸우실까? 그런 집도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또 막 모이면 이제 먹고 놀고 술 드시고 막 고스톱 화투 치시고 막 그런 집도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있을 수 있어. 친척들까지 다 모이면. 여러분 가족들만 있을 때는 이제 예배드리고 하지만 친척들 중에 막 그런 분들 있으면 같이 놀러 나가고 막 해야 돼요. 여러분들 부모님들도 맞잖아요. 뭐 하는지 자세히 보세요. 같이 따라서 가면서 다 막 이제 어른들 와가지고 야 이제 술 먹자 노래방 가자 놀자 하는데 잠깐만요 멈춰보세요. 여러분들이 나서가지고 이거 막 제사 막 귀신하고 교제하고 싶으세요? 막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른들이 네. 놀러 와봐 이걸 아마. 자, 여러분 제사를 지낸다. 그럴 땐 여러분의 믿음을 고백하세요. 분명하게. 딱 그럴 때는 막 산에 가가지고 성묘하거나 할 때는 여러분의 믿음을 고백을 하세요. 저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제 그럴 나이 됐거든요. 어른들이 여러분들을 그런 걸 봅니다. 그리고 막 논다, 막 놀러 간다. 그럼 같이 가. 같이 가가지고 뭐 하고 노는지 한번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기도하세요. 아 어른들이 저렇게 힘드시구나. 평상시에 저렇게 막 일하고 돈 벌고 하시면서 이렇게 쉬고 모였을 때는 이렇게 막 술 드시고 놀면서 이렇게 푸시는구나. 그 또 돌아가면 피곤하거든요. 여러분들 이런 현장을 또 보는 거예요. 뭐 이런 거 쉽게 볼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가족들이 모이면 뭐 하는지. 그게 여러분들의 현장이에요. 자, 그리고 또 모였을 때 아직 복음을 지금 모르고 계신 우리 가족들이 있을 거예요. 친척들이나 있을 수 있죠. 누가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이번 명절이 그분들을 두고 기도하는 시간 되도록 부모님들과 이런 걸 포럼하면서 오늘 내용은 선생님들하고도 포럼하지만 부모님들하고도 한번 포럼해 보세요. 목사님 저는 저희 집에서 저밖에 예수님 믿질 않아요. 포럼할 사람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 혼자서 기도 시작하세요. 그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번 추석 동안 그러니까 내일이 추석이잖아요. 추석 당일이 내일이고 이제 뭐 월, 화, 수 계속 추석 연휴고 목요일까지도 쉬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현장을 쭉 보세요. 가족들 모이면 뭐 하고 노시는지 어떤 이야기 하시는지 옆에서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한번. 그리고 목사님 저희 집은 모이면 탁 포럼하고 예배하고 기도해요. 그럼 포럼하면 되고 얼마나 좋아요. 축복이지 그거는.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목사님 저는 추석 되면 고민이 있어 힘들어요. 맨날 막 놀고 막 이러니까 막 복음 없는 것 같고 막 이러니까 여러분들 현장으로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럴 수도 있어. 이것도 현장인데 다 교회는 다니시는데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가족들 친척들이 다 교회는 다니는데 서로 또 믿는 그 내용이 막 좀 달라. 막 그것 때문에 또 싸울 수 있어. 여러분 그것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복음을
정확하게 모르면요, 똑같이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요 또 싸웁니다. 복음 모르면, 정확히 모르면 서로 막 싸워요. 내가 맞다, 네가 맞다. 삼촌 아직도 그 교회 다니세요? 막 이러면서 또 싸우고. 이제 좀 그만하세요. 막 우리 교회로 다 오세요. 막 이렇게 또 싸우고. 여러분 그런 것도 한번 잘 보세요. 같이 예수님 믿으면 되지 왜 싸울까? 이 복음, 진짜 정확한 복음, 이 사실을, 영적 사실을 모르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도 싸워요. 가족들끼리도. 여러분 이런 것들도까지도 여러분 5학년 6학년이니까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이 진짜 여러분들 복음을 또 한번 체험하고 확인하는 소중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포럼 주제 띄워주세요. 자, 오늘은 좀 이제 분반을 아마 할 시간이 이렇게 많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또 못 오신 선생님들도 많고 못 오신 친구들도 많지만 그래도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포럼은 좀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뭐 많이 친구들이 없다면 여러 반 좀 합쳐서 해도 되고요. 뭐 권역별로. 자, 첫 번째 주제는 우상과 제사에 대해서 포럼해 보시고 가족들, 믿음과 영적 상태 배경에 대해서 이런 얘기 해보세요. 선생님 저희 집은요 모이면 뭐 이런 거 하고 놀아요. 뭐 이렇게 지내요. 저희 집은 무조건 해외로 놀러 가요. 뭐 이런 가족들 모이면 뭐 하는지 그게 집의 문화거든요. 흐름이고 이런 것까지도 선생님들하고 포럼해 보고 이 주제는 다음 주에 추석 끝나고 와서도 얘기해 봐도 돼요. 추석 끝나고 돌아와서 어떻게 추석 때 지냈는지. 자, 이렇게 한번 포럼을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암송 구절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같이 사도행전 1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사실이 믿음으로 또 체험되게 하시고 확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추석 명절 기간 동안 가정 가문의 현장을 보는 캠프가 되게 하시고 왜 오직 복음이어야 하는지, 왜 영적인 사실이 중요한지를 직접 보고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